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릴 년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늘 감사하시는 우리 영광께 모든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삶에 대해서 농부의 비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법칙과 같이 우리 영적인 생활도 심고 거둔다는 것입니다. 추수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 내가 키를 들고 섰으리라 쭉정이와 알고 그걸 가르친다.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말,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이 심고 거두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마지막 심판날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오늘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스스로 속지 않는다. 옛날 한글 계획에서는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부터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말씀하시고, 추수꾼은 천사를 따라 우리 성경에서 말씀을 하며,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손에 길을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농부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농사는 반드시 법칙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콩을 심은데 밭을 거두는 법이 없어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둡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진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떠한 말을 하느냐?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성경 이전의 자연 순리입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우리가 현실에 모두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비웃고 살아갑니다. 심지도 않고서 거두려고 하고, 그리고 심은 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를 거두려고 합니다. 팥 심은데 콩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온갖 편법과 갑질을 동원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로소득,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그래서 도박과 사기,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이러한 것들이 더 수학 불변의 진리의 법칙을 거스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심은 대로 거두리라. 콩을 심은데 팥을 거두려 해서는 안 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창조의 순리를 거역하고 수학 불변의 원리에 역행하는 것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된다. 하나님을 기만한다. 이게 아나리와 삽비라 아니요. 성령을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즉시 그 영혼을 거둬야죠. 이게 전부냐?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가 묻잖아요. 반은 감춰두고 전부라고 초대 교회가 막 태동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만 우리에게 행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려 하시고 너희로 생명할 때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풍성한 추수 감사주를 맞이해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좀 풍성한 삶을 사시는 귀한 복된 우리 은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수학 불변의 법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속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성도의 농부에 비유하며 무엇을 심어야 하고 어떤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 우리나라는 추석 안타깝게도 대이동하고 결국은 가서 조상신에게 잘해달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주의 종은 추석 명절만 되면, 신정 명절만 되면 혹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또 우상에게 절이나 하지 않을까 항상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귀신에게 절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는 영적 추수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농부들만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씨를 뿌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씨를 심는 것과 같아서 미래에 각자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추수를 바라는 농부는 자기 밭의 종자를 좋은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쭉쟁이 같은 거 심어봐 안 되잖아. 싹이나 나오겠습니까? 좋은 것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 성령을 쫓아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의 법칙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에 썩지 않을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할렐루야. 썩지 않을 것으로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법칙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법칙은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물함같이 추수 때에 처갓집을 갑니다. 그러면은 어느 눈은 아주 깨끗한 거예요. 근데 어느 눈을 가면은요 변은 안 보이고 그 피만 잡초만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길쌈을 메고 수고해서 알곡을 거두는 숭도가 있는가 하면 쭉정이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여기서 하나님은 만물의 영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대로, 내가 충성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 또한 생명 바친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는 거요. 반드시 하나님은 30배가 최소잖아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믿음을 기뻐하시잖아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사는 거요. 그것도 부활의 믿음. 성경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장에서 우리들에게 3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두 큰 상과 받는 귀한 복된 성도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심어야 하는가? 제일 첫째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어떤 성도는 육을 위해서 심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영을 위해서 심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되려면 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의 중에 자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생각 반드시 사망이로 했는데도 기도 안 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했다. 너희가 강도의 군요를 만들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통곡하고 오시잖아. 기도해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심은 대로 거둬서 축복이 되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만으로 영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 한마디로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육신을 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체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권력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육체의 성령의 노예가 되어 신령한 영적인 말씀의 노예로, 은혜의 노예로 만들어 영혼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까지 탄식하잖아. 로마서 출장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고자 내 안에 악의 죄를 범하는도다. 안 되잖아. 그리고 나서 바로 8장에 가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주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어.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으로만이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생을 받게 되는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고 할렐루야. 살아가는 자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육신을 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체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와 같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저 드레핀 백합화도 못해. 그 썩어질 것이야. 일시적인 것이야. 그걸 위해서 살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천국 가라는 거 쉽게 이야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며 몸보다 영혼이 중요하므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구하는 것 구하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유의 신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할 풍요로운 거예요. 우리 정석일 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나만에 태어나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설령 베풀지 않고 우리가 7배는 푸른 불 속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는 그때만 있을 신상에 전하지 않겠다.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영생이 목숨보다 귀한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욥이 엄청난 재물을 다 잃잖아요. 그런데도 찬양하죠. 욥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이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줄로다.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무화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 수치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기뻐드리라. 아멘. 높은 산을 사슴같이 뛰놀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을 이야기 전에 예수님께서 야, 온천 없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 온천을 얻거든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목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목숨을 주고라도 영생을 얻는 것이 아주 값진 부활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부자는 음부에서 저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모을 주고 내 손을 펴소서. 나사로는 낙원에 있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날에는 낙원에 있던 자로 예수님 완전한 부활처럼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같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곧 가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도록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가 하면,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역시 부활해서 죽지도 않고 불과 유혹을 소금짓하는 불과 유혹못에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다시 감춰두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자유소유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 다 내 목숨까지도 내 권세와 내 명예, 재산 모든 것을 들여서 저 영생을 얻을 만큼 영생은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만든다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밭을 감춰준 보화입니다. 그만큼 천국 가치를 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 모든 것을 털어놓고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예비해도 허비해도 좋을 만큼 내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중한 소중한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너 살았을 때에 좋은 곳,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0절,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물질만 해서 내 창고를 헐고 다시 지어서 이거 내 영혼이 여러 내 것 전부 다 하나님 것을 다 내 것으로 이야기하고 어리석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 영혼과 육신을 등에 주옥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5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루다를 통해서 살리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생명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생명도 몸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주님께 드리는 일을 해서 갚아주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큰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것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세상 주의 명예 물질 민족의 쾌락 하찮게 여겼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사망을 거둔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제가 말씀을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마귀의 무기라고까지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나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법망에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월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심은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생을 통해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 사도행전 5장에서 즉시 그 영혼을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말씀 작정했던 그의 성령을 속이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즉시 그 영혼들을 걷어가시죠. 거짓말, 거짓은 마귀로부터 오잖아요. 성령을 위해서 순종해서 영적으로 큰 축복을 받고 육신으로 사는 동안 성령으로 산 분량만큼 하늘에서 부경화를 영원히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도 제비를 뽐에 요나를 뽑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골골짜기에 아간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간을 뽑아서 그 조상들과 같이 아골골짜기에 돌무더기가 되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만월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두 번째로는 물질적인 축복도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30장 29절에서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산장현 교회, 평양 산장현 교회 유계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염전도 하고 목재상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받들고 섬기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주의 종을 잘 섬기며 순교자의 가족들을 잘 돌보는가 하면은 결국은 자신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계준 장로님 가족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이었던 유기원 박사는 의사로 메디컬 센터의 원장을 지냈고, 둘째 아들 유기영 박사는 치과 의사였고, 셋째 유기선 박사는 의사였고, 넷째 유기천 박사는 서울법대 학장이었고, 다섯째 유기진 박사이고, 여섯째 유기옥 박사, 일곱째 유기숙 박사, 여덟째 유기목 박사. 신시내티 한일감리교회 유계전 장로님의 셋째 아들인 유기선 박사도 의학 박사로 그 교회의 권사라는 것입니다. 유계전 장로님의 자손들 중 108명이 의사, 박사, 교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했더니, 결국 순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부모가 예수 잘 믿고 복받을 씨를 많이 심어 놓으니까 그 후손들이 축복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교훈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이 저축해 두는 것이라 성경에선 말씀을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가뭄이 든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시나가에서 머물라 해서 그리시나가 그리시나가 물이 떨어졌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야 너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사르밧으로 가서 부자 부인을 만나게 해줄 줄 알았더니 마지막 먹고 그 아들과 같이 죽으려 했던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아니 벼룩의 간을 내먹지, 세상 말로 이야기해서. 그런데 또 엘리야가 그를 만나더니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하는 것입니다. 굶어 죽을 직전, 이제 마지막 먹고 죽이려겠던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 앞에 그들은 내게 가져오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못해서 구차하게 살았다면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과부, 마지막 먹고 죽으려 했던 그 과부를 만나게 하셔서 3년 6개월 가문 가운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 주셨잖아. 내가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라 섬기라. 많은 사람들 대성물로 섬기는 자가 복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물 한 모금 피한 거 다 주셨잖아요. 내 것이라 움켜쥐니까 이게 사해바다가 되는 거, 죽는 거요. 자꾸만 풀어줘야 하나님께서 내게 또 주시고, 또 믿으시면 아멘. 진리를 깨달아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예수를 창조하시고 빈들에서 오병치라가지고 오침을 먹이시는 12가지를 남기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3년 6개월 가문 가운데 부족하지 않도록 넘치도록 풍성케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도 않고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11조는 종자 씨앗이라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황충을 금한다는 것은 다른 데로 돈이 새나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토작물이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에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바브로 디도가
구제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안고 일어서면 하시는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흔들어. 아멘. 여러분 옛날에 말은요 담고 한번 툭 흔들면 툭 들어가요. 주라 그러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믿어지니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엄느니라. 작은 자를 돕는 자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작은 소자인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 상을 잃지 아니하라. 주님께서 왼편과 오른편으로 가르시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힘을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9절에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할렐루야.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농부와 마찬가지로 씨를 심을 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기회 있는 대로 항상 힘쓰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많이 심고 많이 거두고 많이 하나님 앞에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위해서 육신의 목숨을 드리면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 그 생명과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영혼은 의식 있는 무용상의 인격체라는 것이, 천사와 같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는 의식 있는 이와 같이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라면 천사는 육신 없는 무용상과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때는 천사와 같다. 천사는 육신이 없고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육신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몸으로 더 좋은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42절에서 썩을 것으로 씻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는 나사로와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딸 나인손 과부의 아들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구차히 행하지 않던 유대 여인들처럼 더 좋은 부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이와 같이 영생을 거두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언행심사 신앙생활은 영적인 신앙생활도 이 세상 법칙같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제일 첫째로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인 축복도 심고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